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의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이기시는 빛이시다. 영어 제목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정복하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왔기 때문에 우리 필수 인력이라고 그러죠. 우리 스태프들만 현장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일 기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업하시는 분인데 왜 주일날 이렇게 눈을 많이 내리세요? 그랬더니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주일날 주중에 오면은 일하시는 교인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 그렇구나 또 그렇게 또 이해했습니다. 지금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은 오래전에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지금부터 대략 한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한 50년간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700년 후에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5절을 다시 좀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목회를 그 당시 멸시라고 하는 예언자 이사야가 멸시라고 했습니다. 멸시를 받는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작은 타운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치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 로마의 꼭두가키 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입니다. 참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의 그 역사가 중에 잘 알려진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의 그 유대 역사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그 목회의 그 홈타운으로 삼으신 가버나움의 그 당시 인구가 한 1000명 정도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농업과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타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변방에 속해 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 의해서 멸시를 받던 지역입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이 남쪽 그 예루살렘에 의해서 그 멸시를 받은 이유는 이 북쪽은 타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시리아의 정책은 뭐였냐면은 인종을 혼합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그 왕국의 멸망을 예고했던 그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아주 그 철저하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그 자신들이 말하는 그 혈통적으로 그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방의 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남쪽 유다에게 의해서 멸시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은 이 당시 국제 정세로 보면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멸시를 받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주변화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역사적으로 요약해 보면은 시리아, 아시리아 그리고 로마 차례차례 이렇게 지배를 당한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이 수불론 납달리가 속해 있는 이 갈릴리는 로마의 등을 업고 꼭두같이 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비교해 보면은 오늘 이 세계 최강의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당시 갈릴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당시 유럽과 지중해 일대를 지배하는 이 세계 최강의 제국인 로마 제국을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이었다면 지금 마태복음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심기가 무척 불편했을 겁니다. 마태복음처럼 로마 제국을 흑암과 사망으로 비유하는 것은 로마 제국 정부로부터 반역 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들을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음모를 꾀하는 무리들로 간주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그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 증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 창조를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혼돈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흑암이라는 혼돈의 세계에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혼돈은 무엇으로 다스려질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빛만으로 다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홈리스 쉘터를 운영하는 그 교회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홈리스 쉘터 벽에 이런 문구가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Darkness cannot drive out darkness.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Only light can do that.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Hate cannot drive out hate. 증오가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Only love can do that.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일, 어둠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 어둠의 일이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진실함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좀 더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has sprung up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빛이 비췄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죽인 로마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황제죠. 영어로는 도미시안이라고 그러는데 도미티아누스라고 불러요.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이 로마의 종교적 전통을 자기가 고집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문제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 황제는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라라고 또 고백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씩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를 위해서 소량의 향을 태우면서 Caesar is a god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Caesar is Lord.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에 의하면 그 당시 도미시안 황제 때 어느 한 로마 시민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현존하시는 신이시며 불멸의 빛이시며
은하수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오직 그리스도만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 그리고 황제를 주라라고 부르는 일을 거절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순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이방인의 땅 갈릴리를 사망과 그늘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 당시 현존하는 로마 황제가 빛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는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근데 영어로는 정관사가 붙어있죠. 나는 세상의 그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40여 년 전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아펠젤러 선교사가 그 당시 인천, 제물포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이 1885년 4월 9일입니다. 그 아펜젤러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들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도문이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하는 그러한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월드 워치 리스트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는 이제 해마다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순위를 쭉 매깁니다. 2026년 올해도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계 1위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노스코리아. 그리고 2위가 소말리아. 그리고 3위가 예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북한은 계속해서 그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 교회사라고 그러죠. 한국 교회사를 집필하는 한국의 그 교회사가들은 지금 북녘땅 원산과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산과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원산에서 시작한 우리 한반도 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정점을 찍고 그리고 한반도 전체로 번져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것이 지금은 어둠의 땅, 사망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드린 기도가 이 풍력 땅에 실현되고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마지막 선교 과제인 이 평화 통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북녘 땅의 어둠과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빛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현재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눈에는 복된 것처럼 보여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처럼 흑암이 아니라 빛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처럼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또 멸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세워지는 생명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굳건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또 이렇게 주께서 증거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귀하게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그늘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 있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늘이며 어둠이고 죽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어둠과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늘이 아니라 양지이고 어둠이 아니라 대낮처럼 빛나는 빛의 나라이며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솟아오르는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빛이신 예수님의 큰빛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반사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증거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빛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같이 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력해서 도미시안 황제가 아무리 자신을 신이라 불렀어도 그들은 결국 어둠과 사망의 세력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권력, 부, 명예, 성공 이것들이 아무리 찬란하게 보여도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어둠이며 사망이며 그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결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그 빛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그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답게 살기로 우리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번째로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빛을,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빛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이사는 주다
라고 하는 고백을 거부하고 예수가 주시다, 가이사가 영원한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오직 유일한 빛은 예수이다 라고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솟아오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